예레미야 6장은 그 시작부터 멸절하시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죄악이 넘치는 이방인들에게 이 벌 주시는 하나님은 통쾌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정의를 행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너무도 정의로운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정의가 우리를 향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나를 향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매정한 하나님으로 느낍니다. 분명 내가 잘못하고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에도 불구하고 심판자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죄인들에게는 늘 매정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이 심판의 목적은 멸절과 고통에 있지 아니하고 회복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암덩어리가 생기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수술과 약물을 병행하면서 그것을 제거해서 온몸이 사는 것이 낫지, 아프기 싫다고 수술하면 아프니까 약을 먹으면 너무 쓰고 약을 먹으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암덩어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훗날 더 큰 고통과 죽음이 찾아올 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의 심판을 이야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아파봐, 이게 아니라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그들을 위한 심판을 예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함께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도 놀리리라 하시나니, 이렇게 포도를 따듯이 이스라엘 남은 자들 너희가 예레미야 보고 네가 빨리 주워서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하는데, 예레미야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너를 손을 움직여서 빨리 너는 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내 말을 선포하고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거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예레미야는 아무리 찾아도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잘 익은 포도, 추수할 만한 포도가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막고 자신들이 원하고 듣기 좋은 말만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예레미야의 선포는 심판이었습니다. 진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듣기에, 백성들이 듣기에 어땠습니까? 마음에 찔림이 항상 있는 겁니다. 저런 설교는 듣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포를 들으면서 그것을 자신들을 향해 하는 비판, 정죄, 욕으로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귀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세상에는 평강과 복을 말하는 선지자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물론 둘 다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내용들이지만 아무래도 말씀을 듣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죄를 낱낱이 파헤쳐서 자신의 가슴을 찌르며 심판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선지자보다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받을 어떤 복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 말씀만 듣고 싶어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진리의 하나님을 마주하는 많은 순간 사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가슴에 찔림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진리를 말하고 말씀은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찔림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찔림은
내 안에 잘 숨겨두었던 그 죄악들을 내 눈앞에 갖다 놓기 때문이죠. 이때 자신의 귀를 막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을 찌르는 그 선지자들을 욕하며 자신의 죄를 다시 자기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둡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전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선지자들 중에서도 이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원하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듣기 좋은 말,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도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성도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무서워서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할 말도 하게 되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내가 암에 걸려 병원을 찾아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정상입니다, 아주 건강하십니다, 그러니 집으로 돌아가셔서 이전처럼 그렇게 살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정상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야 좋죠. 그죠? 아, 내가 아픈 게 그냥 단순히 심리적인 거였구나 생각하면서 기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기분만 좋고 정작 몸은 죽어가는 겁니다. 치료의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의사는 좋은 의사입니까? 아니면 나쁜 의사입니까? 나쁜 의사죠. 환자의 기분을 좋게 만들려고 환자를 죽이는 병을 숨긴 것이니 나쁜 사람을 넘어서 사람을 죽이는 악한 의사인 겁니다. 절대 만나선 안 되는 의사죠. 죄악은 단 한 방울이라도 우리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삶 전체를 물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선한 행위 한 가지가 내가 범한 죄 한 가지를 희석시키는 줄 착각하고 자신의 작은 죄들을 작게 여기면서 가볍게 여기면서 그렇게 착한 일 하나 하면 또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도둑질, 폭행, 살인 이런 내가 보기에 중범죄 같은 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괜찮다고 여깁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나는 여전히 가벼운 죄들, 작게 보이는 죄들을 지으며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지만 스스로를 그래 나 봉사도 하고 나름 선행도 많이 하니 난 착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정상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죄는 절대로 선행으로 커버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죄를 회개하며 돌이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부어지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우리의 죄를 없는 것처럼 여겨 주시는 겁니다. 선한 사람으로 여겨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결단을 함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죄를 짓는 어리석은 백성들입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떠나며 내 뜻대로 사는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판받는 이 오늘 말씀 속 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수 있는 점은 이것인 것이죠. 나를 찌르는 말씀이 들려올 때 나 정도면 훌륭하지, 내가 뭘 더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내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구나 깨닫고 나의 상태를 점검하며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죠. 똑같이 죄를 짓지만 그들은 귀를 막았고 우리는 지금 귀를 열고 있는 겁니다. 나를 찌르는 말씀이 들려올 때
내 귀를 열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의, 그 사랑의,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겁니다. 19절을 보니까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죄라는 것을 단순히 어떤 범법 행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누구를 폭행하는 데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들,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서도 죄라고 여기는 것들, 혹은 율법적이지 못한 행위들을 우리가 죄라고 인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행위를 하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준에서 죄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떠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나의 상태를 곧 죄라고 합니다. 즉 오늘 내가 거짓말도 안 했고 누구를 때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선행을 하면 나름 열심히 살았다 하더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아닌지가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 순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내 중심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봉사를 하고 있음에도 지금 내 생각과 내 뜻에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 스스로를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도 내 욕심대로 일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꾸 교회 안에서도 불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에 있지 않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29절에서 30절을 보면 풀물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사라져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풀무불이라는 아주 뜨거운 아주 고통스러운 심판을 준비하셔서 뭘 하려고 하시냐면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태워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내가 나의 안에 있는 이 죄, 내 안에 있는 이 불순물들을 전부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의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우리에게 풀무불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풀무불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귀를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내버려진 은, 불순물이 많아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은처럼 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매정한 것 같으신가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자기 자녀들을 버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이 버렸다는 단어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야만 했는지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그들을 버리겠다 마음먹고 진짜 그들을 포기하셨다면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 목적은 사실 그들을 버리고 싶지 않다. 내가 너를 너무 버리고 싶지 않다. 그런데 너 자꾸 이러면 내가 너 버릴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경고하는 겁니다.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제가 제 아이들과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이 뒷자리에서 막 아무 이유도 없이 땡깡 쓰고 화를 내고 차를 몰지 못할 정도로 짜증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요새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아동학대라고도 말을 하더라고요.
네,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꾸 그러면 여기다 두고 갈 거야. 너 여기 내려. 너 혼자 집에 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동학대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좀 생각이 있으면 죄송해요 하죠. 근데 그렇게 말해도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갓길에 차를 세우죠. 그리고 얘를 꺼내서 길에 놓습니다. 그리고 혼자 가는 척을 합니다. 그러면 달려와서 아빠 죄송해요, 안 그럴게요, 울며 불며 매달립니다. 그리고 차에 다시 앉히면 아주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얘를 길가에 버리고 가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정말 버리려고 얘를 갓길에 세워서 길에 내던져주고 혼자 가는 척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같이 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같이 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떼쓰고 짜증내면 같이 갈 수가 없으니까 같이 가려고 경고하는 겁니다. 같이 가고 싶어서, 버리고 싶지 않아서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감정으로, 이 생각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신다는 겁니다. 너 이렇게 해도 내 말 안 들으면 진짜 버려질지도 몰라. 정말 지옥 갈지도 몰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내고 싶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기에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그게 아니기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 어느 하나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바라시는 것은 단지 하나입니다. 이제 하고 있는 그 악한 행위들을 그만두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 같이 가자, 같이 살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심부를 찌르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난 그렇지 않아, 저건 날 위한 말씀이 아닐 거야 라고 귀를 막아버리고 그냥 이전처럼 똑같이 살기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저 말씀을 듣게 하실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선 이 작은 죄, 큰 죄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느냐,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으로 그 죄의 모습이 드러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 중심에, 우리 중심에 누가 있는지, 내가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내 뜻대로 내가 지금 무언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회복되어 나아갈 수 있기를,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복된 하루의 시작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모여 시작하게 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여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결단하는 강한 심령과 실천함으로 변화되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은 죄악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전부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한 몸과 영혼이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고난 중에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하나하나 이 시간 만나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 드릴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손길 또한 있습니다. 주님, 그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에 넘치는 복이 있게 하셔서 그들의 삶을 통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광의 빛이 온 세상에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